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온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막이 됐습니다. 아마 개막의 예식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성대하고 의미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개막식이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에 가장 사람들의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성화 봉송자가 누구고, 그리고 성화대에 마지막으로 불을 붙이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요, 리마라고 하는 47살을 먹은 중년 남자가 마지막 주자로 성화를 불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 앞에 별명이 붙어요. 비운의 마라토너 리마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저분이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브라질의 대표 선수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승점을 5km 정도 남겨놓은 거예요. 거의 다 온 거지요. 마라톤이 무려 2등과는 300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를 저 사람이 금메달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순간인데 말이에요, 아일랜드 계통의 이 정신이 이상이 있는 사람이 길에 뛰어들어가지고 달리는 이 사람을 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동거라진 것이죠.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저 사람 얼굴 별로 이쁘지 않은데 제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다시금 달리기는 했는데요, 이미 스페이스는 무너져 버려가지고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추월을 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던 사람도 추월해요. 3등으로 결승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불운한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울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증오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결승전에 그 선에 들어오는 이 리마라는 사람의 얼굴이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OC에서 최고의 그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 주는 피에르 드 쿠베르텐이라고 하는 메달을 따로 만들어서 수여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국민들이 당신이 금메달이다 그러면서 금메달을 만들어주겠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는 내 동메달이 마음에 더 듭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를 높였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읽은 그 신문의 기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브라질에는 세계적 축구 황제인 펠레도 있고 세계적 테니스 황제인 구스타프 쿠에르텐도 있었으나 이들이 마지막까지 성화 봉송자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상처를 미소로 승화시킨 리마를 최종 주자로 선정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4년 동안 그날 그 시간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훈련하고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어지는 순간인데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옆에 뛰어들어온 사람이 밀쳐서 넘어져 그렇게 된 거, 얼마나 불운입니까? 얼마나 절망할 일입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증오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불운과 절망스러운 문제를 웃음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길에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불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도 생길 수 있고 절망스러운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절망 앞에 어떻게 직면하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인생길에 이러한 불운과 아픔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아픔과 불운 가운데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닥쳐온 어려움, 닥쳐온 환난, 아픔, 거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한다 그러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도 신앙적인 어려움과 인생 속에 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 나의 낙심되는 이 모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것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나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우리가 낙심하며 나약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엘리야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믿음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순간의 인생의 약점, 나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야, 그 엄청났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며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만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 쳐다보고 인생길 걸어가고 사람 쳐다보고 신앙의 길 걸어가면 낙심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믿음의 당당한 위대한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던 시각을 사람을 향하여 돌려줄 때 그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고 좌절하며 절망하는 인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범죄했던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의식할 때 그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좌절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보면 싫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옆에 침대에 누워있는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돈을 어느 권사님이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지 왜 다 나쁜 사람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의로워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인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시험에 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죄 없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연약과 부족함과 흠과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시험에 드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 가까운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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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목사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이런 관계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굉장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 사람을 향하여 내려올 때 약해졌다는, 좌절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영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처한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박수를 하던 백성들,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엘리야는 광야 로뎀 나무까지 도망와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내 형편만 바라보면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형편을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형편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파도치는 형편을 바라볼 때는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환경을 뛰어넘어 파도 위를 걸어갔던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반 여인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아니하는 흉년 가뭄의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될 수밖에 없었지만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형편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형편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부러지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을 잘 만나야, 배경이 좀 있어야, 때를 좀 잘 만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배경과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풍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삭개오도 요셉도 누구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인생이 승리였음을 기억하시며 엘리야처럼 환경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이 형편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 다음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 그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나를 도와서 일할 사람이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8절에 보면 그렇지 않다. 너를 도와 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만 바라보면 약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사역하던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스라엘 성을 돌아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은 함락되는 것이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달려가서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우리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게하시에게 얘기합니다. 게하시야, 눈을 떠서 다시 보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눈을 떠서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나라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칼로 무장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을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낙심하고 나밖에 없다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될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다가 보면 신앙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참 약해지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춤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천사를 통하여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거룩한 배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배짱으로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낙심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성찬 앞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연상되어지는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였네. 전하는 넌 부러라 소금구마 부러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의 예배, 은혜의 성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